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부를 찬양은요, 우리 함께 옆을 두루두루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함께 서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눈인사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옆에 서로 보시면서 누가 왔나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그 사랑 우리 영원히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오늘 제가 계속 사랑 이렇게 사랑으로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주간을 돌아봐도, 1년을 돌아봐도, 한 달을 돌아봐도, 내 생애를 돌아봐도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정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항상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내 영의 고백, 정말 내 속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망의 언덕 기쁨의 땅,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 나를 통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맞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선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한 번 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선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에 선포되야 하리. 손 들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영의 생각 속에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전체, 우리의 행동, 삶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계신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계신 오직 주 예수님. 박은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소망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닌 영광의 주님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 그 십자가를 보며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목사님을 섬기며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연약함 속에서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을 찾고요. 유집사님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꺼주시고 장로님은 문을 좀 열어주셔야 돼요. 에어컨 켰다고 닫으면 안 되고요. 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98쪽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98쪽)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합독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한 인생 사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 가정, 직장,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이었죠. 금식 문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했던 종교인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종교인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해 놓은 금식 절기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정해 놓은 금식 절기, 월요일과 목요일, 매 주마다 이틀을 금식하는 날로 정했죠.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뭐 하셨습니까? 세리 레위가 돌아와서 그래서 제자로 결단하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할 때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세리 레위 죄인들과 함께 그 잔치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근데 본인들은 금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어때요? 보기 싫은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거슬려서 견딜 수 없는 걸. 결국에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분노와 비방과 정죄를 쏟아냅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 3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3가지, 신랑, 그리고 새 옷, 그리고 새 포도주, 이 3가지 비유의 말씀, 정말 쉬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도 물론 제자들이 들었지만 종교인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쉬운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들의 귀와 눈이 굳어져서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리고 내 마음밭에 차곡차곡 쌓여진다. 이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내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모난 것을 쳐내고, 이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자꾸 거슬려요, 부담이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쪼개며 모나고 거친 것들이 잘 다듬어지는,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종교인들을 좀 다시 볼게요.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근데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힘써 지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쉬나라고 해서 613개의 세부 조항들을 또 만들었어요. 이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에 613개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안식일 규정도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거기에 39가지 구체적인 미쉬나 율법 조항을 더 추가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아보트, 톨레도트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주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촘촘하게 율법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오늘 지금 성경에도 기록된 당시 종교인들의 삶이었어요. 율법에 철저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그런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4절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말씀하세요. 언급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무엘상 21장 오늘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죠. 광야로 쫓기고 수년 동안 쫓기다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노비라는 땅에 도착해서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찾아가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서 예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찾아가서 먹을 것은 좀 잘 달라.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걸. 그러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 여러분, 이 진설병은 12개의 떡덩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 내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으려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게 돼 있는데, 그러자 다윗이 이것을 달라고 해서 먹었던 그 내용을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성경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리고 오늘날도 그들의 국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윗의 별, 다윗, 이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권위를 부여했어요. 따라서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겪었던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랬지 않느냐? 그가 배고파서 진설병까지 먹지 않았느냐? 그럼 당시 종교인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의미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오늘 11절을 보세요.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잘 알아요.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11절. 그들 내면에 뭐가 생겨요? 노기가,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러면 정말 특별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한데 말씀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도 받았어요. 한데 그 안에 화가 치밀어 올라요.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 마가복음 2장 3장을 보면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엔 노기가 가득하여 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 죽이고자 하는 살인에 대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생겨났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왜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말씀을 지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이들의 심령이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마음이 되어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의인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 3차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구제를 하고 미슈나 613개 율법을 지키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세부 사항들을 지키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의인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의인의식이 말씀을 말씀되게 못하게 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져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최대의 이단은 초기 교회 때 왕성하게 일어났던 영지주의 이단도 아니고요, 오늘날 활발하게 활동하는 신천지나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이단은 자기 숭배 사상이에요. 이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이단이에요. 자기 숭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고자 하는 자기 숭배 사상,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귀에 내 심령에 온전히 자리 잡아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도려내고 새롭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 내면을 점검하고 혹여나 내가 의인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내면을 점검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왔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잠잠히 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배경인데요, 1절과 6절을 보세요. 1절 때가 나와요. 1절 언제입니까? 안식일. 6절도 보세요.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리고 7째 날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월요일이 첫날, 그리고 토요일은 6째 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첫날은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시작 첫날이에요. 그러면 토요일은 7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은 토요일 7번째 날. 그래서 세종에도 있어요. 제7일 안식일교. 근데 이 제7일 안식일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아요. 그것도 구원자가 맞아요. 한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이게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더하거나 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리는 날이에요. 적극적으로 누리는 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쉬셨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다 멈춰두고 쉬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절인데, 자,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자, 합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7째 날까지 일하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7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안식을 하셨을까? 저 안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던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세상에 하늘과 궁창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쉬시면서, 안식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내가 만들었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마음껏 누려봐. 하나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안식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회방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질서를 깨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해요. 실수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바라기는 오늘 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완벽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고 온전히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이날은 부정의 날이 아니, 이날은 긍정의 날이에요. 오늘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부정적인 많은 것들을 제한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누리는 긍정의 날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인데 말씀을 한번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의 말씀인데 저기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 말씀을 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하지만 저 말씀하기 전에 먼저 8절을 말씀하셨어요.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떤 의미예요? 긍정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에요. 긍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어쩌면 이 네 번째 내용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게 안식일의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이 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각각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똑같은 10계명의 말씀인데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안식일의 계명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적극적으로 이 시간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보세요. 20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13초. 출애굽기 20장 11절. (113조) 자,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11절 상반절에 말씀하세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창조에 감사하며 엿새 동안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누리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1절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갈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270쪽 구약성경 5번째 책 270쪽 신명기 5장 15절. 역시 합독하는데 어떤 이유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어떤 이유입니까? 중요한 단어.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찾으셨어요? 거기가 어디에? 애굽 땅, 세상을 의미하는, 죄를 의미하는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어떤 의미의? 구원에 내었다.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다르죠? 출애굽기는 창조에 감사하고 신명기는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두 가지. 하나님 만들어주신 모든 창조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여기에 보태거나 뺄 것이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 죄악된 도성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에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중요한 거,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완전한 구원일까요? 불완전한 구원일까요? 이건 불완전한 구원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광야 40년 사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죠. 이 구원은 죄로 인해서 언제나 빼앗길 수 있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케 해 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는 오늘 주일. 그러고 보면 이 종교인들과 구약에서 지켰던 이 안식일은 불완전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완성이, 이건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거기에 보태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완벽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창조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도록, 오늘이 첫날이 아닙니까? 오늘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감격 속에 오늘 생명을 누렸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일매일 주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7일 동안,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럼 둘째 날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루셨던 이 완성된 구원을 매일같이 누리는 인생. 여러분, 그 사람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인생인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 구소,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생명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주일의 의미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려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배고픈 상황 중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그 말씀이고요.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의 말씀. 근데 다 언제 했어요? 안식일.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마치 파파라치처럼 쫓아다니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뭐 하세요? 그날 지금 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5절을 보세요.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내 모든 물질,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에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5절의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 의인의식에 빠져있고 내 잘난 맛에 살았던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회복해서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만 더 볼게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부터 10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합독합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손 마른 사람을 지금 8절을 보세요. 뭐 하세요? 한가운데 한복판에 세워요. 그리고 한복판에 세우고 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이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선천적으로 손이 말랐던,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거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였죠. 근데 이 사람은 석공, 돌을 다듬었던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충분히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많이 썼는지 신경세포가 문제가 됐는지 이것이 점점 마비되고 쓸 수 없게 된 사람, 그렇게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점점점 안 좋아진 상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병은 뭐를 가리킵니까?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요. 그냥 손이 마비됐다, 말랐다, 중풍병자다, 안진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손 마른 자를 비유로,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 종교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613개를 더 추가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들을 더 추가해서 더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씩 흐르다 보니까 그들의 심령이 마비가 되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소명이 퇴색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오히려 자기 고집,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기 고집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말씀을 듣는 중에도 노기가 발동하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인생을 8절 주님 어떻게 하세요? 한가운데 세워두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회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식어 있는 사람, 육적으로 어려운 사람, 심적으로 상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가운데 두고 모두가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를 권면하고 그를 세워가는 것, 오늘 8절과 같은 이 일을 오늘 주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한 곳만 더 찾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27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39페이지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고 역시 27절은 합독합니다. 2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합독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주목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말이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오늘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해 가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간에 우리가 서로 햇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인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가 함께 마음껏 축복하는 날, 여러분, 이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송 우리 한 번 더 부르고, 하나님 안식일이 하지 않는 부정의 날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날이 아니라 주일 우리는 살리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충성된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릅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기도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찔림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안식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주일 오늘 날마다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누리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리고 세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단편적인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성취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날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또 상처가 또 하나님 실망과 좌절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리고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이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각 심령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감동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주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부활하신 첫날 우리에게 완벽한 창조와 구원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리고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216장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받고 결단하며 한 주를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래.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꾸고 또 쪼들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날마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재능도 또 직장도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잘 세워가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물 곁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남아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작정해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남긴 정성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햇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햇무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낙심이 불평이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을 위로를 치료의 광선을 영적인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 지혜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모든 믿음을 보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청출 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를, 소기의 목적을 따라서 타관의 타국에 있는 자녀를 위태한 곳을 면케하여 주시고 지혜도 건강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좋은 소식만 오고 가게 해
주옵소서. 어린이 부서, 중고등부 부서 주님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맡은 교역자 위에 또 모든 교사들 위에 알맞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린 심령들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 알맞은 은혜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드 편에 있는 교회 생활 함께 봅니다. 온라인 구역 예배 예고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구역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우들은 한 주 동안 좀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핸드폰, 스마트폰에 줌 프로그램을 설치해 오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할 수 없다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좀 도움을 받거나, 그것도 어렵다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에 오시면 우리가 광고 시간에 또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줌 프로그램을 설치해 오시고요. 다 설치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역장을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월에 이 일들이 잘 진행되면 이제 6월부터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육부서 변경입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는 11시 30분 2층 소 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래 모임에 함께해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권면하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가정신방 예고입니다. 가정신방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역장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은 등록은 했으나 작년 2월부터였죠. 등록은 했으나 신방을 받지 못한 새 가족, 그리고 그 외에 신방을 원하는 교우들 구역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 신방을 하느냐? 주일 오후에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자, 온라인 구역 예배를 위해서 오늘 지난주 예고했죠. 구역장 권찰은 이 예배 마치고 이 앞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광자 개설입니다. 여름 문화광자를 개설합니다. 우선 한 과목만 개설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봄부터 시작해서 몇 과목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5인 이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과목, 자세한 사항은 엘리베이터 게시판과 카페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신청서가 3층 밖에 안내대 위에 있습니다. 자, 과목은 뭐냐면 목공 취미반, 강사는 김판열 장로님, 대상은 복강 및 장난감, 소형 가구 제작에 관심이 있는 분. 그래서 주중 3명, 주일 3명, 강사까지 하면 4명. 그렇게 해서 이 목공반을 좀 설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구역에서는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헌물을 기증했습니다. 1구역 이기분 권사님이 중고등부실에 전자드럼을 기증하셨어요. 자, 헌물은 제가 주보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자원에서 드리는 건데 그것은 우리 장부에 그리고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요. 하지만 헌물은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헌물은 자료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주보에 올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역자가 부임했습니다. 정준영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목사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시겠습니다. 1부 때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정준영 목사님은 주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어요. 기독교 영상 콘텐츠를 작업하는 세종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쪽은 아주 전문가예요. 본인이 따로 그 일들을 하고요. 이제 주일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서 중고등부 전문가예요. 한 10년 정도 중고등부만 전문적으로 사역했고요. 여름, 겨울, 여름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다 이제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 일들을 해온 목사님이에요. 참 감사하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해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자, 목사님, 사모님 잠깐 마스크 좀 내려주시겠어요? 예, 사모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 얼굴을 잘 모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애기 엄마,
뭐 이렇게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몰라서 사모님인 줄. 제 안사람은 좀 아시죠? 모르세요? 예, 사모님이니까 꼭 그렇게 아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잘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표 여러분 보시고 오늘 여호수아 21장까지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절.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베푸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부활하신 이 주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며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예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